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살아내셨는지요? 밝은 표정, 기쁨으로 뵈니까 너무 좋네요. 믿음의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는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안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죠? 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오른쪽 사람이 왼쪽 분이 왼쪽 분한테 샬롬이라고 어색하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자, 이번에는 오른편 분이 왼편 분한테 평안하세요 하고 인사해 볼게요. 평안하세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한테도 어딜 가든지 평안을 먼저 빌어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희 평안하니? 내 안에서 평안하니? 네, 주님 평안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평안하냐는 그 물음에 기쁨으로 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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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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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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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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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다시 한번 샬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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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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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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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위로부터는 샬롬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샬롬. 이 시간 고요히 묵상하면서 주님의 샬롬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샬롬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샬롬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의 그 샬롬을 취하며 조용히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그 샬롬으로, 주님의 온전한 그 샬롬 안에 머물며 기쁨으로 하나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이 완악한 세상, 이 교만한 세상 가운데 나를 의지하고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아버지 모든 정치를 의지하고 내 힘과 내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를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것도
주님을 묵상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날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귀한 날 가운데 우리의 삶의 왕 되시고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또 뵐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또 오게 되면 저도 어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요 예배자로서 늘 귀한 교회 올 때마다 예배의 은혜를 또 이렇게 경험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첫 노래 샬롬 할 때부터 그 샬롬의 그 평강이 다 임하면서 또 주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평안하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서 평안하니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건 24시간 연합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송구영신 24시 그 이전과 그 새해에 하나님 예배로 연결되길 원하셔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시작한 교회가 바로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좀 그런 귀한 뜻이 있었던 교회고 그 이후로 또 같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경배대로 24시간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모두 같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또 예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 바로 인천에 또 하나님의 그 24시 임재 장막이 또 이렇게 열릴 수 있어서 또한 하나님과 또 같이 헌신된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간혹 만나면 진례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진례라고 이렇게 말 쓰시나요? 아, 그죠? 저도 써도 되죠? 예. 그래도 풀어서 써도 좋지만 예, 하나님께서 우리 진례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꿈을 꾸십니다.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꿈으로 시작됐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귀한 교회를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 귀한 한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거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운데 사랑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건 거저 주시는 사랑이고 또 완벽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더 보탤 필요가 없는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 나의 어떤 공적을 가지고 더 채울 수 있는, 더 완성시킬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완성된 그 사랑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한 이 사랑이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완전한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그 신실하신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꿈을 꾸고 계시죠? 또 꿈이 있으셨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다시 꿈을 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24시 예배 가운데 세븐 마운틴 예배라고 있었습니다. 8일 동안 24시간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별로 안 기뻐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8일 동안 24시,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예, 40일도 또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신학교 때 20대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때 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내려놨어요. 왜 꿈을 내려놨냐면, 정말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큰 사역자분들이 어떤 세븐 마운틴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분들이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저는 꿈을 내려놨어요. 되게 이제 좀 이게
자존감이 좀 되게 낮았죠.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가오셨어요. 그 세븐 마운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초에 기도원에 갔는데 제가 놓아버렸던 꿈인데 세븐 마운틴을 다시 말씀하시고 이건 내가 너에게 준 꿈이고 그리고 8일 동안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꿈 여러분들 포기한 거 있으세요? 아니 난 안 되지. 이게 아닐 거야. 저처럼 여러분들 꿈을 내려놓은 거 있으세요? 다시 한번 그 꿈을 잡으시고 하나님께 오늘 나아가 보았어요. 여러분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포기했어. 그러면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건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예. 전 3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툭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8일 24시간이라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여기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옆에 현수막이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실패해도 괜찮아. 너무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옆에 현수막도 다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꿈을 접었을 수 있고 왜? 또 실패했으니까 나는 안 된다 생각했어. 그런데 뭐래요? 괜찮대요. 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완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을 때에 또 의지할 때에 우린 다시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있죠.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어디 위에 쓴다고요? 그 사랑 위에. 어디요?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완벽한 사랑 위에만 서면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멋지신 거예요. 언제나 그 사랑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반석은 무엇이에요? 솔직하게 나만 알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것이,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 삶의 반석은 그 신앙보다 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재정적인 안정감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내가 쌓은 공적들일 수 있고, 내가 가진 은사일 수 있고, 나타나는 어떤 능력일 수 있고. 근데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어떤 나의 젊음, 나의 학벌, 나의 외모,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을 수 있어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석이 돼서 내가 그 위에 서 있게 되면 그건 불안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럼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반석, 여러분들 가정의 반석은 오직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완벽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친 풍랑에도 우린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 위에만 서 있어요. 그 사랑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공주님에게 물어봐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무엇입니까? 예,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망이 어디서 생겨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랑을 묵상하고 믿을 때에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플지라도. 저희 어머님도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어머니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제 요양원에 가게 되면 엄마라고 얘기하죠. 그죠? 엄마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 함께 계셔요. 엄마가 이제 낫게 되면은 제주도 가서 제주갈치 같이 먹어요. 계속 이야기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해. 그런데 어머님이 말을 못 하셨거든요. 코로 음식이 들어가고 말을 못 하셨는데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어머니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어머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노래. 이런 사랑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진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고난 중에 계실 때 버리고 다 도망가고 이제 다시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는 완전히 실패가 된 그 상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제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인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실패감이 어떤 것일까요?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정죄감과 수치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은 그 심정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배경이 된 상태에서 누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숯불을 구워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 너 그럴 수 있니? 너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너 잘 만났다. 거 봐, 고기 안 잡히잖아.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 꺼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너가 날 사랑하니? 너가 날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를 일으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베푸시는 그 용서가 베드로가 그토록 깊게 갖고 있었던 정죄감과 수치심을 다 벗겨 버리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완벽한 사랑으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왕노릇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하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이다? 은혜이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거저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실패를 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슬픔을 당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실패까지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와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그 위대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결과를 낳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완벽한 위대한 사랑인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장면에서 숯불을 구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귀한 장면 아닙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숯불을 구워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죠. 따뜻한 숯불을 구워줘요. 그래서 저는요, 주변에 혹시 음식점을 새로 하실 분이 계시면 꼭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라고, 그래서 이름도 전놨어요. 주변에도 혹시 고깃집 하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153 숯불고기. 여기 혹시 안 계신가? 음식점. 손들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혹시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따라 고깃집 해라, 진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요, 가서 금을 던져라. 153마리 따뜻하게 숯불. 그래서 그 153 숯불 고깃집 들어가는 사람은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말이 다른 데로 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의 소식.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여러분, 사단이요, 계속 우리에게 정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넌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요? 큰 소리를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에요. 원수가 정죄할 때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목마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아세요? 기쁨 때문에 목말라요. 세상은요, 모든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경제도 발전하고 너무 편리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세대는 영국, 미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시대는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는 뭐가 목마릅니까? 기쁨이 목마른 기쁨. 기쁨과 즐거움에 목말라요. 그래서 계속 그걸 추구하고 찾아요. 날 기쁘게 해줘. 날 기쁘게 해달라고. 날 즐겁게 해줘. 근데 가정 안에서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밖으로 가. 그럼 밖에서 뭘 찾아요? 날 기쁘게 할 걸 찾아요. 밖에서. 돈, 어떤 쾌락.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결과들을 우리가 듣는 게 바로 뉴스에서 듣는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다른 기쁨을 찾다 보니까, 다른 즐거움을 찾는데 돼도 안 되고. 여러분, 영국에 얼마 전에 갔더니요, 영국이 얼마나 찬란한 나라였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마약 때문에 죽어가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자가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래요.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약 중독자가 1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것이 점점 청소년들에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론에 나온 그 사람이,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 귀에 탁 크게 들렸어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관계자분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마약이 퍼지는 줄 아세요? 기쁨을 찾고 있어요. 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에서도 해소가 안 되고, 가정에서도 스트레스,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뭔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이것도 안 되면 결국 마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뭔가 화려해지는 것 같고 발전해 가는 것 같지만 기쁨과 즐거움에 목말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 뜻이 뭐예요? 이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오늘도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세상은 지금 이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해서 목말라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계에 있는 사람도, 경제계에 있는 사람도 다 내게 기쁨을 다오, 즐거움을 다오. 근데 찾고 하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진정한 기쁨은, 이 만족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이 복음을 찾을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목말라고 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된, 요한복음의 말씀. 너희가 내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 이룬 이 완벽한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할 때, 너희가 이 사랑을 알고 너희가 이 사랑을 누릴 때 너희 안에 무엇이?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게 뭐예요? 결국 샬롬이에요. 그럴 때 나온 샬롬. 샬롬의 은혜가 진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쁨 찾지 마세요. 다른 즐거움 찾지 마세요.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그 은혜 하나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떤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에 가는 거, 그것이 기쁜 소식일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칠지 몰라요. 어떤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날지 모르는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것을 복음으로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외모입니까? 젊음이에요? 다 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건 오직 하나,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묵상해야 돼.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란 말 아세요? 가정을 향해서, 행복한 가정을 향해서 일컫는 말. 보금자리, 복된 자리, 보금자리, 행복한 가정. 여러분, 가정들 행복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보금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국어의 그 발음 법칙을 봐보세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복음, 가스펠 복음을 그럼 발음 그냥 읽어보세요. 뭐가 되나? 그게 보금자리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보금자리,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보금자리 되기 원하세요? 그럼요, 그 복음에 그것만 말을 바꿔보세요. 발음은 똑같아요. 보금자리. 이해하시죠? 보금자리.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누릴 때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 가정이 복음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샬롬하고 누릴 때 여러분들 가정이 샬롬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복음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너무 좋은데 우리 집사님 찬양 오늘 선곡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학교 가면 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꼭 해주세요. 샬롬.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가서 평안하도록 부모님들이 샬롬, 또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 샬롬. 좋네요. 제 간증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정말 많이 가난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리고 부모님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건 엄마가 매 맞는 것도 보고 누님들이 매 맞는 것도 보고, 매 맞는 게 아니라 그건 때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고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또 집은 가난하고 그런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제가 막내인데 아버지께서 저를 때리지는 않으셨지만 다른 폭력을 행하셨어요. 언어 폭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의 언어 폭력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한 7가지 욕이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바보, 병,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왜냐면요,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자녀의 무엇이 된다? 정체성이 돼요. 그 정체성,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이 정체성이 되면서 그 아이들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정체성이 뭐예요? 바보예요. 항상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바보. 근데 7가지 욕이라고 했잖아요. 막.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고등학교니까 좀 컸잖아요. 아버지한테 말해야겠다. 아버지, 더 이상 저에게 그 욕을 하지 마세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 또 되면 아버지가 욕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야겠다. 근데 정말 어떤 순간이 됐어요. 아버지가 또 아니다 될까 그런 욕을 저한테 하는데, 근데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요, 목사 안수 받았어도 남들에게 말하는 게 되게 자신이 없었어요. 왜? 눌려가지고 정체성이 깨지고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아들처럼, 너는 내 아들이야, 아껴주셨어요. 그리고 전도사도 맡기고. 근데 어느 날 연말 보고하러 목사님께 갔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래서 10분 동안 멍하니 있다가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제가 가르친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인사 못하고 나왔어요. 잘린 거죠.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웠습니다. 왜?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떠나고 내 영적인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워서 그냥 제 방에 들어가서 2주 동안 못 일어났어요. 여러분, 너무 깊은 상실에 빠지면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2주 동안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주일이 돼도 갈 교회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다 두렵기도 하고.
근데 2주가 됐을 때 누군가 와서 저를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 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한다. 제 귀에 육성으로 들려요. 그리고 저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그렇게 세운 자.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어. 분명히 나는 일으켜졌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시고. 저는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한 번 처음 들어봤던 육성으로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한다. 저는 하나님 앞에 혼날 줄 알았어요. 주일날 됐는데 교회도 안 가니까, 전도사가.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구나. 이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때 저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와서 그것이 저에게 복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잘하든 못하든 실패했든 과거가 어떻든 지금 너 상태가 어떻든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한다. 내가 널 정말 사랑해. 내가 널 정말 기뻐한다, 아들아.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야. 그 사랑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과 가정도 교회도 이 복음 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여수에서 24시간 예배를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타임 때 어떤 자매님이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너무 복음으로 다가왔어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어제 마지막 타임인데 이 찬양을 듣는데 오늘의 메시지와 이렇게 이어져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할렐루야. 네. 더 이상 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2편 18절에 보니까 그 수치는 하나님이 원수에게 던졌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 뭐다? 왕관을 씌워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빛나는 옷과 왕관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수치의 옷은 원수에게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니까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안다면, 믿는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누리고 있고 우리 가정만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온 만방의 땅 끝까지. 그래서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신 거죠.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 그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입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은 전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인천은 좁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성령이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는 두 가지. 그것은 단순합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예배와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이미 그런 줄 믿습니다. 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와 또 하나는 바로 전도인 것이죠. 더 나아가 선교인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복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거저 주시는 완벽하고 영원한 이 사랑을 날마다 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가 또 가정이 이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인이요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내 가족과 친척과 주변 친구와 이웃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시간 헌신하며 섭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되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 마지막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이제 복음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헌신하는 모든 즐거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